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그 벨릭스 앞에서 펼쳐졌던 판결의 후속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지 않고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어느 정도의 자유도 허락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 이 법상 죄수들에게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찾아와서 사식을 넣어주지 않는 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벨릭스가 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으려고 이제 그 아내 때문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아내 때문에 이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서 위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졌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시간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 했는데 그러나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렀답니다. 바울이 그 변호할 때 그가 아시아를 돌면서 돈을 그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예루살렘에서 구제도 행하고 그리고 정결례에 필요한 돈도 내고 그리고 자기만 낸 게 아니라 다른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들었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 돈이 없을지라도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돈을 맡길 수 있나 보구나. 혹은 바울이 석방되게 하려고 돈을 쓸 수 있나 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바울을 자주 불렀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훅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이 유대에서 임기가 끝나고 그 뒤를 이을 보르비오 베스도가 오게 됐고 벨릭스는 그렇게 자주 바울과 이야기했었지만 결국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그대로 옥에 가둔 채로 구류해 둔 채로 그냥 떠나버렸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주로 아쉬운 마음으로 벨릭스를 바라보곤 합니다.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 혹은 돈 문제 때문에 이 바울에게 2년 동안이나 1대1로 개인 교습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도 정작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돌다가 허비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입장에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을 이렇게 살려주고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혹시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할까봐 나름대로 이렇게 옥에 가두는 형태이긴 하지만 보호해주고 그리고 수시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그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녹슬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도 허락해주고 그리고 결국 이게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벨릭스가 허락해줬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있으면서 2년 동안 그 전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들었을 텐데 한 곳에 있으면서 몸도 좀 추스리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벨릭스가 나오는 장면만 가지고 본 탓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랑은 무관하다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벨릭스가 지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까지는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대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이나 개인적으로 사사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어느 시점에는 그가 회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벨릭스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추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허송세월했다고 보기는 싫은 거죠. 바울이 뭔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뭔가 일을 했다고 보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도행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해가는 단계에 있고 누가 역시 사도행전 이야기를 마무리해가는 단계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누가가 정리하는 한 장면을 봤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그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인식이 돼서 표현이 된 겁니다. 그게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말이 이태가 지난 후이죠.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에 머물었던 가장 긴 시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감옥에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주긴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2년을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이걸 감상적으로 생각하자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년을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벨릭스는 바울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자주 불렀다고 그랬죠. 이건 다만 벨릭스가 돈 욕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욕심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돈을 내고 방면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돈을 내면 석방받을 수 있다. 돈을 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벨릭스 스스로 경험한 일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다른 기록들에 보면 이 벨릭스는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종입니다. 종이 총독까지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렇게 신분이 상승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돈으로. 그리고 이때 황제 글라우디오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서. 물론 그 관계도 돈으로. 그 관계 속에서도 돈으로 종이 자유인이 되고 총독까지 되고. 이 벨릭스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왔던 옛 질서, 옛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옛 시대의 옛 질서에서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방식, 당연한 삶의 이야기, 벨릭스입니다. 돈이면 돼. 이죠. 그리고
돈이면 돼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어떤 환경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환경.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 그리고 지금 이 문맥에서, 이 짧은 문맥에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가 여기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자.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 어떤 것으로도 친해받을 수 없고 무시받을 수 없는 명분이 있는 사람이고 그 명분을 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얼마 동안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요. 그 바울에게 수시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돌려서 이야기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돈을 바라는 그 배경에는 이 바울의 그 정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는 당신은 계속 그렇게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 아니냐? 여기 매여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빨리 로마에 가는 방법을 택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겠죠. 왜요? 그게 옛 질서에는, 옛 시대에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한 군데에 주저앉아 있으면, 무엇보다 감옥 같은 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유혹을 했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보낸 2년은 그 옛 질서가 가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유혹을 계속해서 받는 과정이고, 본인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던 과정이죠. 그런데 그걸 바울은 이겨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겠죠. 바울이 그걸 이겨냈던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데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은 죽은 다음에, 인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온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내신 부활. 그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부활. 그것 때문에 의를 말할 수 있고 절제를 말할 수 있고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할 수 있는 바울로 2년을 버틴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옛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과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 그 옛 시대의 유혹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도 우리는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왜 바울이 2년 동안 이런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 2년 동안 바울은 더 단단해졌을 것이다. 이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할 일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로마의 시스템 안에서 지내는 것을 몸으로 체득함으로써 로마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결국은 옛 질서가 만들어내는 유혹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더 좋을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고 연단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대단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건 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 눈에 보이는 것, 내 피부로 느끼는 어떤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옛 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유를 얻어라. 이 유혹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도 새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나는 새 질서에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이게 새 질서에 속한 자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되어야 되고 더 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20여 년을 선교사로 예수 이름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았죠. 이 마당에 뭘 더 준비가 돼요? 뭘 더 연단되고 뭘 더 훈련돼야 돼요? 바울은 충분히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기고 거의 반 죽었다 살아나고 수없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지금 이게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냥 뭐만 중요하다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넘겨서 나중에 뭔가 된 상황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떤 자로, 어떤 존재로, 어떤 마음을 가진 자로, 어떤 신앙을 가진 존재로 있느냐,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2년을 버텼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울이 못 살았겠죠. 그렇죠? 바울의 인생이 이 옛 질서의 시각으로 보면 기구하잖아요.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한 일은 뭐냐면, 우리 모국어는 뭐냐면, 뭔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나. 물론 덕담이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만 빠져. 그쵸?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에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만 바뀌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의 이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정수는 그 순간에라도 어떤 순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나를 옥매우는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떤 드라마 보면 그런 이야기 하게. 이게 뭐야? 이게 광주리 맞아요? 떡 이고 가다가 고등학생 딸을 만났어요. 딸이 친구랑 가다가. 근데 딸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이때 딸이 엄마라고 엄마니까. 엄마가 아줌마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막 주저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엄마가 대신 이웃집 엄마가 대신 이웃집 아줌마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모처럼 혹은. 그러면서도 그때 엄마 속은 어때요? 문드러지죠.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건 뭐예요? 물론 그걸 요구하는 게 조금 너무 과한가? 그런 자책은 엄마한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딸이 엄마라고
0.0001초의 망설임 없이 말하기를 바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고 제 이야기를 할까요? 목사면 뭐하나 이게? 이거 목사 왜 돼가지고 지금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순간에 특히 누군가 부딪혔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그 반, 참아야 하는 그 어떤 것. 나는 목사입니다. 이게 확 나오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 오히려 그게 하나님한테 누가 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해 주는 것 같은 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론 저는 돈도 없어서 그걸로도 해결도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갈 방법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게 만들어진 절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잘했다고 하실 심판,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그 약속 바라면서 서 있겠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 잊지 있어요. 돈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자로 살 것인가, 어떤 자로 서 있을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연습 충분히 하시고, 또 성공도 하시고, 실패했다면 한 번 더 도전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모여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는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표현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또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으로 가득 채워놓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고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어떠하든지 어떻게 끝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라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